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미소를 띄우시고, 네, 네, 창세기, 네, 미소를 띄우시고 같이 우리 한번, 네, 우리 자녀분들하고 나란히 앉아 있는 가족도 있으시고 부부가 계신 분들도 있고 사랑방에서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서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평상시에는 전화 안 오다가요. 여보세요. 네, 주일 아침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처럼 마음 잡고 오늘도 교회 가야지 했는데 여보세요. 오늘 날도 좋은데 등산 갈까? 오늘 같이 밥 먹자. 오래간만에 한번 만나자.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토요일 은혜롭게 보내야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데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그냥 한바탕 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요즘 부부싸움 문제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다투는 경우가 아주 치열하게 한 집에 살다 보니까요. 또 자녀들이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토요일 날 한바탕 한 거죠.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디 멀리 토요일 다녀오시면 또 주일날 아침에 피곤해요. 피곤한데 오늘 한 주 안 갈까? 그런저런 마음들이 교회를 찾아서 나올 때 있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셨잖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예배를 나올 수 없을 만큼의 근심과 걱정이 또 있으셨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 잘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주일 교회 잘 나오셨어요. 편찮으신데도 나오신 분들도 있고 마음이 심란하신데도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저래 피곤하신데 오늘 하루쯤은 잘 쉬어야 내일부터 일하실 텐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공원 옆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벤치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긴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서 쉬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의자에 짐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지요. 네. 이 벤치의 역할이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 딱 앉아서 또 공원을 바라보고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또 괜찮잖아요. 그렇게 사람 지나가는 모습들 보면 사람이 다 저렇구나. 인생이 다 그렇구나. 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벤치에서 얻는 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쉼보다 더 필요한 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즘 어떠십니까?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밤에 숙면하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저녁이 되면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 많이 받을 텐데 교회에 왔는데 마음 한쪽에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사람은 단순히 몸만 쉬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영혼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쉼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평안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평안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6장도 바로 그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사야서를 통해서 무너짐에서 회복으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너짐을 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난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 내가 무너져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뒤이어서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 무너진 자신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굳게 서는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교회도 열심히 나온다면, 신앙생활 잘 한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아무런 근심이, 아무런 고통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럴까요? 교회만 잘 나오면 근심이 사라지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불안하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각 장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득 차 있어요.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고 열방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말씀,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야기를 다 끝내지 않으셨어요. 24장부터는 어두운 심판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그 구름 사이로 회복과 구원의 빛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마침내 구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은 바로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평안이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나만 아픈 것 같은지, 왜 나만 속상한 것 같은지, 왜 하필 나인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실까요? 3절을 다시 봅니다.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심지는 생각, 마음, 의도라는 뜻입니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건 붙들다,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거 고집이 좀 센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사람, 하나님께 생각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생각보다 쉽게 흔들려요. 누가 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작은 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이 신경 쓰이는지.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옛날부터 생각하던 말이었나? 저녁에 잘 때도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생각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런 복잡한 게 막 떠오르는 거죠.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흔들려요. 오랜만에 건강 때문에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좀 아프다네요. 그러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아왔나?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나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인생이 흔들립니다. 자녀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또 우리가 흔들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흔들립니다. 어떤 분은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 때문에 쉽게 그래서 잠들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도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무 걱정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걱정할 게 우리 집에 없어요. 그런데 못 주무세요. 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상황이 늘 꽃길일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요. 세상이 너무 강해요. 우리를 압도해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흔들리신다? 흔들리지 않으신다. 사람은 변해요. 너무 쉽게 변하더구만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어느 날 돌아서니까 쳐다보지도 않더구만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도 변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에 대해 신약의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10여 년 가까이 가장 은혜롭다고 하는 말씀이랍니다.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은 편안한 집에서 편지 쓴 게 아니잖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언제 재판받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평강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평안은 환경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온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문제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지요. 기도가 중요할까? 걱정이 중요할까? 이 걱정이 크지 않게끔 기도 쪽으로 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야. 건강할 거야. 돈 문제가 없을 거야. 자녀 문제가 없을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싹 다 정리되고 나니까 이제 난 평안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또 찾아오는 게 불안이고 염려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찾아오는 은혜가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느 화가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제로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또 그 초록초록한 그 숲 있죠. 숲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 그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 상을 받은 그림은 의외의 작품이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입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있어요. 폭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틈 작은 둥지 안에 새 한 마리가 작은 새끼 하나를 품고 있는 거죠.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화가가 말합니다.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폭풍이 있지요? 자녀 폭풍, 돈 폭풍, 건강 폭풍, 관계 폭풍. 평생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팩 돌아서 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들도 그게 관계 폭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폭풍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문제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힘들게 교회 나오셨는데 복만 받으시라고, 건강만 하시라고, 복권 사면 다 당첨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니고, 그렇죠? 문제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은 꼭 반드시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뭐가 찾아오나요? 오늘 제목 뭐가 찾아오나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요,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 부분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신뢰하다는 기대어 앉는다는 뜻입니다. 맡긴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을 신뢰해요. 그러면 딱 기대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이 없으면 저는 확 자빠집니다. 근데 강대상이 없는데 제가 그대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강대상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신뢰하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을 아주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딱 하나님께 붙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 어려움,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것입니다. 걱정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는 거죠. 욕은 아니에요. 자식 새끼도 맡기는 거예요. 그 새끼도 맡기고 저 새끼도 맡기고, 네,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생기면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연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내 방법을, 내가 했던 그 방식을 떠올리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더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신뢰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돈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집 문제가 있어요. 주식 문제가 있어요. 꼭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뢰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데 잠언 3장 5절 6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 왜 하필 나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그때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도 아시고 끝도 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발등에 불 끄냐고 정신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캄캄한 한밤중에 길을 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불빛 하나 없으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큰 일을 겪을 수 있지만 누구 손을 붙잡아요?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염려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요.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한 달, 두 달,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이 좋은지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언제 모여서 다 함께 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라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우산을 들고 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하늘을 봐. 비가 오게 생겼나? 어쩌다가 우산을 들고 왔니? 소녀가 대답하지요. 우리 오늘 함께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왔어요. 이 소녀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소녀는 기도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까지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대는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걱정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갈 때는 다시 다 근심과 걱정을 그 작은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근심 걱정을 덜어주시고 쉬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긴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신뢰는 하나님께 걱정을 맡긴 후에 다시 가져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좀 기억에 날 만한 사진 한 장을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뭘까?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핸드폰입니다. 100% 충전이 돼 있네요.
그 위에 글자가 조금 작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뭐가 채워집니다? 평안이 채워집니다.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지라고 생각 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돼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은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정도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주십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라고요?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반석은 말 그대로 반석이에요. 바위. 아주 단단하고 큰 바위, 쉽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바위인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환경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참 많네요. 천년만년 건강할 것처럼 보였는데 건강도 변합니다. 늘 부자로 살 것처럼 보였는데 경제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쉽게 변합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되던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세상에 이모저모 다 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아이고, 세상이 살맛 안 나겠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지금 말씀 듣고 계시죠? 자, 이제 가로 안에 채워 넣는 겁니다.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국어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위에 서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서는 거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다윗도 바로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6절 7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이 늘 평탄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기 어디 그 나라 가면 다윗을 참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죠? 다윗이요, 젊은 시절에 약 10여 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자고 광야 한복판에서 그냥 돌베개 자고 이런 식으로 10여 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힘들게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20, 30년이 지났어요.
왕직에 머물러 있는 동안 20,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지 반역을 합니다. 큰 아픔을 그때 겪어요. 뿐만 아니라 가까이 믿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할 수 있고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고 피난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위기와 눈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돈 많이 벌고 그때 신앙생활 하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때 교회 가자. 건강해지고 난 이후에 교회 가자. 그때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들일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해질까요? 아니에요. 환경은 계속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평안도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집들은 대부분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빨리 집을 짓고 싶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그 집이 문제가 생길까요? 비가 오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빨리 짓기는 했지만 그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의 집은 어떨까요? 그대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이 아이고 비가 오는 바람에 그냥 하늘이 나를 버렸어. 내 팔자가 왜 이래? 돈 문제야, 건강 문제야, 자식 문제야.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집을 어디다가 졌어요? 모래 위에 집을 졌잖아요. 무엇 위에 집을 세웠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냐 안 오느냐? 지금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날에는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엇 위에 내가 서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어려움이 한번 찾아오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는 것도, 온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신앙생활을 늘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어려움이 와봐야 정신 차리시겠군요. 속으로. 겉으로 그랬다가 큰일 나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신의 믿음이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들들들들들 볶는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때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한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재물을 의지한 사람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워진 평안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시자마자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러 가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네요. 젊은 저이지만 저도 매일 기도하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정신없이 아유 빨리빨리 자. 네. 아유 잠이 안 오는지 아유 미치겠네 잠도 안 오고 그냥. 네. 물론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잠 안 오는 일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한 주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유혹들이 근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어려워요. 돈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가 건강 문제까지도 있어요. 왜 하필 나인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나?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평안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